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36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면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는 그 큰 성 바벨론이 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는데 또 이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라고 해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아가지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자, 이게 모든 게 다 상징적인 표현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풀어야 되는데요. 일단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다른 강좌에서 이제는 지난 강좌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다시 좀 보면은 우리가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성 포지션이라고 하는 여성.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 뭐라고 그 다음 17장을 보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했나? 큰 성 바벨론은 큰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표현돼서 그러니까 이 큰 바벨론은 땅의 음료,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러니까 여성이죠. 여성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성을 가리켜서 큰 성 바벨론이다. 그런데 단순한 그러니까 어미니까 일종의 우리로 보면 마고죠, 마고. 마고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고. 우주의 어머니, 지구의 어머니 이런 거죠. 그 지구의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 뭐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고성이죠. 이게 마고성.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옛 마고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예. 그러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바로 그 어미고 바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이마의 이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섯 번째 차크라의 이름을 받을 때 그때 그것을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마고성 같은 거예요, 마고성. 근데 이 마고성은 어떤 마고성이냐면은, 이게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세계의 그 중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이것이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수도, 바벨론, 그러니까 그 세계 제국의 수도, 그런 개념이니까 그것이 우주 제국의 수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자, 그러면은 그럼 이 어미가 음녀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뭐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선악과 사건에서 다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브가 이때 선악과를 먹고 독에 당했습니다. 독에 당해서 그러니까 이 뱀과 합한 거죠. 뱀과 합해진 거야. 뱀과 합한 건 뭐야? 음녀가 된 거죠. 이때 이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여자와 뱀이 합해졌다고 해. 여자와 뱀이 합해졌다는 상징성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자와 뱀이 합해진 거는 우리가 성경의 그 창세기 3장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어요. 하와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그 중국 그 신화에 보면 여호와고 저 복희 여호와 할 때 여호와하고 비슷해요. 하와가. 그렇죠. 이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하와라고 불렀는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표현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미라고 할 때 이 어미,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이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여자들의 어미가 되는. 그러니까 모든 여자죠. 모든 여자들을 포괄해서 그 시초가 되는 게 이 바로 뱀과 합해진 바로 이 하와를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는 이 여자 뱀이 합해짐으로써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그 사람들, 모든 인류는 다 우로보로스에 갇혀버리는 거죠. 이 뱀에게 갇힌 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붉은 용에게 갇힌 거죠. 인류가 붉은 용에게 갇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뱀에게 갇혔다. 이거는 결국 이 첫 에덴 동산에서의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일이 발생을 한 거니까 사실은 이게 여자의 시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양과 음양을 볼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로보로스에 갇혀지게 되는 어떤 그것으로서의 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우리가 동양학적으로는 음과 양 할 때 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런 뱀에게 갇히는 요소, 그래서 우로보로스에 갇혀서 뱀과 합해진 요소. 이건 뭐예요? 뱀과 합해진 거는 일종의 뭐예요?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하시기에 뭐예요? 간음을 한 거죠. 간음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뱀하고 간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땅으로 이제 추방을 당할 때 추방을 다 땅의 세계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뱀이 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형상이 된 거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현실 세계는 다 뱀에게 갇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러분의 그 욕망이 결국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욕망이 더 뭐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욕망은 그 성욕이에요. 성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려고 한다.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 그 물건이 내가 내 소유로 만드는 거잖아요. 나와 합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욕의 기초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력욕이라는 것도 합해서 지배를 하려고 하는 왜곡된 성욕이죠. 이게 어떤 욕망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욕망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간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세계로 나가질 않고 이 땅의 세계에서의 그 어떤 욕망을 이렇게 발현을 할 때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틀 자체가 이렇게 간음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흡수하는 거야. 흡수를 합하는 거야. 자기 걸로 자꾸. 그럼으로써 어때? 이게 소유욕이죠. 이런 게 소유욕. 소유하는 것도 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자가용을 사거나 차를, 아파트를 사거나 할 때 그것도 뭐예요? 소유하는 거네. 그 모든 소유가 결국 자기 걸로 만드는, 자기 걸로. 이렇게 합해가는 과정이죠. 이건 확장욕이라고 불렀어요. 확장욕. 권력욕. 이 권력욕, 권력, 지배욕. 이런 모든 게 다 뭐예요? 사실은 이 합하려는 욕망이 지배. 권력욕도 확장을 해놓은. 이건 뭐예요? 그것이 시공간을 지배하려는 욕망이죠. 사실은
이렇게 자꾸 확장을 하는 거는 사실은 시공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욕망은 그럼 뭐에 기초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욕망이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영생에 대한 갈증이에요. 사실은 영생에 대한 갈증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갈증. 갈증.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거기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그 신락 이게 추방을 당했다고 하면서 왜 추방을 시키는 이유가 뭐였냐면 추방을 시킨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추방을 시킬 때에 추방을 시킨 이유는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뭐야? 하나님도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복수야, 복수. 자,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가 같이 됐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까봐 추방한 거예요, 사실은. 추방한 이유가 뭐다? 죄를 져서 추방한 게 아니고 이것이 죄라고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추방한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은 채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추방했다 그런 걸 넘어서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까? 그래서 영생을 할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추방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오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과일을 먹고자 하는 내재적 충동. 그게 욕망이라네. 인류가 살고 있는 욕망. 그거는 사실은 시공간을 지배하려는 욕망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질을 지배하려는 욕망. 그것은 뭐야? 그것은 성욕, 소유욕, 권력욕, 이렇게 욕망,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유지해 보려는 하나의 그 내재적 충동에 의해서 욕망으로 그것이 구현이 돼가지고 욕망으로 분출이 되면서 이것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결국 뭐야 돼? 생명나무의 그 생명과를 먹어야지만이 영생해야지만 이 문제, 이게 갈증이잖아. 갈증. 끝없는 갈증이에요. 그럼 내가 죽으니까 내 가족, 우리 가게, 그런 거라도 만들어가지고 계속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손을 만들어가지고 자손을 통해서 계속 어떤 가문이 확장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흡수해드리는 거는 일종의 간음하는 거예요. 세상과 간음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영생에 대한 갈증인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형태 자체가 이와 같이 음녀의 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음녀의 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류는 사실은 전부 다 뭐예요? 음녀적이야, 음녀. 저도 음녀고 여러분도 다 음녀예요, 음녀.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에 를 그냥 표현해주는 그 상황을, 그 여성적 포지션,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왔을 때의 그때의 뱀과 합해진 우로보로스에 갇혀진 인간적 상황을 표현해주는,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해주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왜 큰 성이라고 한 거냐? 그건 다 이전 강좌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고성, 예루살렘 성,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그 성을 지으려면 제가 돌로 지어줘야 된다. 돌로 진흙을 구워가지고 진흙을
빚어가지고 구워가지고 돌로 딱딱하게 벽돌로 만든 뒤에, 또는 일반적인 돌을 채굴 해가지고 돌을 쌓는 거죠. 아니면 돌을 갖다가 만드는 거잖아요. 뭐 그 돌이 뭐 황금으로 된 돌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로 된 돌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 불에 의해서 이렇게 응집된 어떤 재질, 그걸 이제 금석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금석. 이 금석이라는 이 금석화된, 불에 의해서 금석화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금석의 재료로 만들어진 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성이라고 하는 금석의 재료로 구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금속의 재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있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이 큰 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우리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한다고 할 때에, 그래서 이 표현의 앞에 표현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몸을 가리켜서, 몸의 그 안에 있는 형태를 가리켜서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와 같은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유리라고 하는 것은 모래잖아요. 유리는 수정 모래들로 그걸 어떻게 불을 가해서, 그래서 불을 가하면 어때? 결정체가 만들어내 가하면 유리 결정이 되는 거죠. 유리 결정들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유리 결정들이 생성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유리 만드는 공장 가보시면은 이 모래들 있잖아요. 수정 모래들을 입으로 불어가지고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병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정 모래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몸에 유리바다가 되려면은 수정 모래들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수정 같은 걸 크리스탈이라고 제가 하는 거죠.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이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니까 어떻게 돼? 우리 몸이 지금, 우리가 바로 음녀라고 그랬잖아요. 음녀인데 우리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지금 형성돼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몸 자체가 일종의 성이 되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행자의 몸을 가리킨다는 거죠. 크리스탈 체로 진행되는 수행자의 몸이 이게 성이라고 하는 거죠. 성. 그렇죠. 성. 그런데 이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변화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는 선의 길도 있고 악의 길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것이 나와서 자리가 잡을 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기존의 우로보로스에 갇혀있던 그 성정에 의해서 지배를 계속 당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돼? 이 벗어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악으로 폭출된다고 하나. 이게 우리가 주아인마에 빠지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주아인마. 그러니까 마귀에 빠진다. 마귀, 사탄적인 어떤 그런 현상에 빠지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불이 돌아가는 거죠. 불이 돌면서 몸 안에 있는 수정 모래들을 녹여서 크리스탈 유리로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용이 바다 모래에 서 있다, 그런 표현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타는 용이 바다. 이게 불타는 용이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에 바다에 있는 우리 모래가 있으니 거기 서 있다, 그런 표현이 이게 불타는 모래, 이게 주아인마를 돌린다는 거죠. 주아인마를 돌릴 때에 주아인마, 주천화우 하면은 주아인마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게 악의 상태, 아직까지 있는 거냐, 악의 상태. 그러니까 욕망의 존재라고 하는, 여전히 욕망의 존재들. 그러니까 이것을 음력,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죠. 그럴 때에 우리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얘기할 때 결국 이것이 결국 우리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존재가 태어나는 것에 태어난다고 할 때는 위에서 번개를 내리치고 우레를 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번개와 음성들과 큰 우레소리들이 있다는 거는 위에서 지금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끌어올리면서 끌어올릴 때에 위에서 번개의 길, 제가 뭐냐면은 표현할 때 위에 있을 때 번개의 길, 이렇게 내려오는 건 번개의 길, 올라가는 건 뱀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번개가 내려와, 계속 번개가 치면서 우레가 울리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진계가 바로 지진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계가 이제는 우리 몸속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밑에서 지진. 용이 올라오는 거는 우레 또는 지진 진짜니까 이게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세 개로 쪼개진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요거 하나 나가고 이렇게 하나가 올라오니까 세 개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로 쪼개진다. 그러니까 큰성 바벨론이 세 개로 쪼개진다는 거죠. 이 지진이 올라오면서 용이 올라오면서 이 좌우 중으로 쪼개져 나간다. 뭐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럴 때 우리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할 때에 우리가 지금 포도나무가 우리가 포도나무가 자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이 선악과 사건에 있을 때에 이 지식의 나무가 사실은 포도나무였습니다. 지식의 나무가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사과나무 아니냐? 근데 사과나무가 아니고요. 성경에 저기를 보면은 고대 비전을 보면은 포도나무로 돼 있어요. 포도나무. 그래서 예수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해요. 자신을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때의 포도나무. 우리 교회는 마고성 신화에서도 우리가 포도나무로 돼 있어요. 포도나무. 그래서 포도나무가 맞습니다. 지식의 나무를 포도나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포도나무 가시를 먹은 겁니다. 사실은 포도나무 가시를 먹어서 포도나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계도를 이렇게 그릴 때 이게 포도나무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통이 흘러가는 걸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아담 이브가 시초가 돼가지고 우로보로스에 갇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래갈래 나올 때에 그렇죠. 이렇게 가계를 형성하면서 나올 때 혈통이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아담 이브를 시조로 해가지고. 그 흐름이, 피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계속 연결돼 나가는 그런 형상을 표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의 나무는 옛 포도나무죠. 옛 포도나무. 그럴 때에 지금 새로운 나무, 새롭게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새로 들어갔을 때 이 나무도 어때? 이 나무도 하나의 생명나무, 하나는 지식의 나무니까 포도나무로 자라오는 거죠. 포도나무로 자라올 때 우리의 이것이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은 진노의 수확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사실 포도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포도들이 이제 그걸 수확을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수확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지막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포도주가 바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죠. 포도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긴 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만드는 피를 만드는 재료가 바로 포도주람. 이게 참 포도주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때는 참 포도주. 이 참 포도주가 이전에 포도나무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된 인간에게는 일종의 진노, 인간은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참 포도주는 뭐예요? 더 급수가 높은 거죠. 더 고도로 더 정제가 된 거죠.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이전 세계 우로보로스의 첫 번째 선악과 사건에서 나온 포도의 줄기보다 나온 열매들보다 더 강력한 상태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만드는 포도주기 때문에 요게 이제 피로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가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요 새로운 포도나무가 올라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저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붓는다. 이렇게도 포도를 붓는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지금 내 몸에서 생성되는 어린 양의 피를 받아라. 새로운 지식의 나무에서 수확한, 그래 뭐야? 그건 모든 독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독을 소멸하는 그 약이라고 하는 것, 독을 소멸하는 그 약이 현재 인간에게는 독이 된단 말이에요, 역으로. 그래서 받아라. 그래서 파괴시키는 독이래.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는 사실은 뭐야? 포테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파괴하는 독이 역으로 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 양에게는 약인데 사람에게는 독이야, 역으로. 그래서 이게 파괴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그 다음 17장 보겠습니다. 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음녀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 사건 때에 그 뱀과 합해가지고 이렇게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그 하와로부터 음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음녀가 모든 여자가 다 그 음녀의 그 상을 가지면서 이 현상세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여자는 음녀야. 그리고 그 모든 여자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 남자도 그 안에 음성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음녀야, 남자도.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이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음녀의 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음녀니까 음녀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남자든 여자든 다 음녀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에 앉은 큰 음녀라는 건 이 인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 여성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우로보로스에 갇혀 있는 여성성, 가치가 있는 그것을 타고 있는 여성성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음녀를 없애야.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를 우리 탄생을 시켜서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이 구조를 깨야 되니까. 그럴 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렇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애초에 선악과 사건 때 그 선악과 사건의 지식의 나무 그 열매가 선악과가 포도였기 때문에 그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 포도주에 취한 거죠. 포도주에 취했다. 그 피에 취했다고 하는 거죠. 그 음행의 피에 취했다. 그러니까 음녀의 피와 살로 피로 만들어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되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붉은빛 짐승이라고 돼 있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데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은 우리가 이게 여성체로 지금 작동을 할 때요. 우리가 물을 뜻하는 그러니까 이게 동양 역학하고 연결해서 이걸 봐야지 이해가 된다 그 얘기죠. 이게 볼 때에 이게 지금 앉아있는 모습이잖아. 앉아있을 때에 여기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갈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래 겨울, 북쪽 흑, 검은색을 뜻하는데 요게 자수란 말. 자수. 요 육자수에 앉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자수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부터 선악과를 먹었을 땐 여기야.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육자수에 앉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7개 차크라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그 음녀가 여기 앉아있는, 음녀가 앉아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지배를 하는 거죠. 이 세계까지 지배를 하려는 거죠. 이제 쫓아 올라가는.
하면서 그러니까 음녀가 뭐예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그 진행되는 수행자가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아직까지 그 득도를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음녀라는 거죠. 득도한다는 건 이게 태어나게 했을 때인데 태어나게 못한 상태가 음녀 상태죠. 음녀 여전히. 그런데 이게 이제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했는데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짐승이 나올 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두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게 그 7개 차크라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랬죠. 42달이. 그런데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는데 용에게 경배하며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할 때 이 짐승에 대해서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보면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짐승의 몸에는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10뿔이 있다고 그랬죠. 7머리. 그러니까 이 짐승이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42달 동안 짓밟게 되는, 그 짐승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몸이 변화되는 게 짓밟히는 거란 말이에요. 몸이 바뀌는 거니까요. 이전 세계가 파괴되면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을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때 나온 그 짐승이죠. 이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지금 이 여성성, 이 여자, 그 다음에 용이 있었죠. 여자. 그 다음에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이 있고, 짐승.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거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의 그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래, 이 여자의 상태를 짐승으로 표현한 거죠. 짐승. 자, 그러면서 그 여자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정확하게 음녀라고 표현해 준 거죠. 그 짐승의 상을 가지고 있는 여자. 6까지 그러니까 666. 지금 6까지 올라온 상태. 이 666 상태, 그 짐승.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네. 인간의 인간이 아닌 어떤 우리 안에서 포악한 제가 이제는 단군 신화에 나오는 웅녀와 같은 아직 사람이 되기 전에 그 짐승의 이드,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7머리라고 하는 건 7수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10뿔이라는 건 뿔이라고 하는 거는 이 뿔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제가 뿔 할 때 지난 시간에 이제는 제가 용어 비결에서 저기 보면 여자의 머리에서 이렇게 사슴뿔이 나온 거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가정 자체가 뭐냐면 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뿔은 금속의 요소잖아요. 우리 몸에 금속의 요소가 있는데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뿔이라고 하는 표현은 머리에 금속의 요소가 많다는 뜻이에요. 금속의 요소가 많다. 자, 왜 많으냐?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고 이게 황금 메탈체니까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뿔이 나오는 건 7개 차크라에 걸쳐 이게 뿔이죠. 이게 뿔이지. 이게 뿔. 그래서 이게 뿔인데 요거까지 다 합하면 요런 것까지 합하면은 10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게 7개잖아요. 7개인데 머리는 7개인데 요 마디 있잖아요. 마디 3개까지 합해서 10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금초대로 보면은 요거 설명은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것은 무국 또는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 10수가 나오면은 무국이다,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자구나. 그런데 여잔데 뭐가 많은 거예요? 여잔데 금속의 요소가 많은 거죠. 금속, 몸 안에. 그러니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 어떤 우리 자신의 수행자를 가리킬 때에 10뿔을 가진 7머리 10뿔을 가진 존재. 근데 아직 완전히 득도를 못했지만은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와 인마에 빠질 수도 있는 사람 언제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서 자줏빛과 붉은빛을 옷을 입었다는 건 자줏빛은 지금 7차크라로 가는 거고 붉은빛은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줏빛은 7차크라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로 가는 거고 붉은빛은 뭐예요? 요 안에 있는 요 태양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 존재의 태양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건 붉은빛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붉은빛으로 올라오고 있다. 자 그런 거죠. 모르겠지. 요건 태양, 요거는 아직 요거는 아직 칠수에 나가질 못하고, 요거는 지금 위에서 비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보라색빛, 요거는 붉은색빛, 이렇게 옷을 입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7장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적인 거로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이걸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건 뭐예요? 금속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여쪽에. 그래서 금, 보석, 진주. 그렇죠. 몸 자체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니까. 그렇게 꾸민 것, 그렇게 꾸몄다고 보는.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잔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한자로 유라고 합니다. 유금이라고, 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에서 뭐냐면은 자축인묘 진사 오매 신유 할 때 유금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유금 당유자가 이게 사실 잔을 뜻하는 거예요. 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다 하면은 주다. 술주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주자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술주라고 하는 주자를 쓰면 여기에 유가 있잖아요. 유라는 게 여기 잔이야. 근데 이 유라는 게 닭이잖아, 닭. 그렇죠. 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유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주, 보석, 금, 이런 거는 사실은 유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금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금. 그리고 금잔을 가졌으니까 어때죠? 황금 메탈체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잔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 금잔이 바로 우리가 금잔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할 때에 이게 하나의 잔이라고 하는 것이 성배잖아요. 성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금잔이 성배를 뜻하는 거예요. 성배. 그러니까 성배를 들고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어린 양의 몸. 그러니까 손에 잔을 가지고 있다,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손을 여러분이 이쪽에 오른손으로 와서 손을 들어가지고 머리로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머리로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받쳐 올리는 식으로. 여러분이 보면은 손을 이렇게 양쪽 손을 양쪽 손을 모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양쪽 손을 모아서 양쪽 손으로 이렇게 이쪽 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의 기운을 합해가지고 양쪽 손으로 올라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원래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손에 금잔을 들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요 존재 있죠? 요 존재를 지금 유금이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닭을 뜻하는 거죠. 닭.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고 있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의 가증함을 음행.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자가 음녀지만은 뭐예요? 이 음녀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탄생해야 되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린 양이 황금 성배, 금잔으로 태어나니까, 황금 메탈체로 태어나는 거니까, 금잔을 가졌다. 그렇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자, 이 여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
여자가 다 흡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 여러분들이 자신도 몰랐던 것들을 다 이 정화시키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여자가 그 온갖 더러운 걸 다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돼?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라는 표현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음녀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해드리는,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은 극악으로 가야지 극악이 곧 극선이다라는. 이 존재는 극악으로 가서 극악을 극복하고 태어나야지만이 선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선. 극악과 극선이 맞붙어서 선의 길로 나온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온갖 더러운 것을 다 흡수해드려. 자, 우리가 이 구원자라든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악함, 더럽고 추악한 걸 다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처리를 할 정도로. 하수 처리장이야, 하수장. 걸레란 말이야, 걸레. 그런 개념이다, 이런 거예요. 예, 걸레가 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이거 했습니다. 가정한 것들을 합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렇죠? 이 여자가 지금 포도주를 지금 우리 몸에서 지금 새로운 포도주가 지금 생성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 포도주도 있지만은 또 음행의 포도주도 있지만은 또 참 포도주도 또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취한 거지, 취했죠. 그렇지. 근데 취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취한 거죠. 그렇지. 왜? 어린 양의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참 포도주 피가 나와야 돼. 피를 생성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생성이 되니까 취한 거지. 그렇죠?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는. 자, 이게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 그러니까 이 짐승이 사실은 누구예요? 이 짐승이 사실 붉은 용이죠. 이 용이 언제 있었대? 이 용이 이게 이 옛 짐승이라고 하는 용이 변화된 거죠. 용이 변화된, 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변화된 것은,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이 용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서 등장을 했잖아요. 이 표현은 선악과 사건에 등장을 했고 그런 뜻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 선악과 사건에 등장을 했다가 사라졌지만은 옛뱀. 그러다가 다시 온다 이거죠. 다시 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안 보이지만은 지배를 하고 있다. 그 모습을 그 모습을 땅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드러내지 않는다. 그때 모습을 드러냈다가 지금은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지배를 하면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형태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돌아온다는 거죠. 요 머리가 한 바퀴 돌아오는 걸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 그렇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 지금 이 환상을 볼 때 그때는 없지만은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거는, 이 용이 지금 어떻게 하면, 용이 이렇게 들어갈 때에 제가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우리 몸이 지금 여기가 블랙홀, 화이트홀, 여기가 웜홀이라고 그랬죠. 웜홀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웜홀이니까 그게 무적행이라고. 제가 무적행은 웜홀이라고 그랬어요. 웜홀. 그렇죠. 웜홀. 그렇죠. 웜홀이라니까. 자, 여기서 머리를 드러냈어요. 선악과 사건 때 머리를 여기 지배했단 말이에요. 머리까지, 7차크라까지 지배해가지고. 그런데 그 선악과 사건 때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돈다요. 돌아가지고, 어떻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홀에서 나와가지고, 여기를 세상을 지배하면서
땅의 세계로 내려오면서 지배를 하면서 다시 여기 무적행을 또 올라와가지고 다시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예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무적행을 통해서 올라와서 다시 보인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멸망으로 다시 또 들어가느냐? 아, 요거죠. 자, 전에는 있었다 지금은 장차 무적행으로 또 올라오는 것까지는 됐어요. 근데 왜 멸망으로 들어가요? 이제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요게 용이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여기서 머리를 드러내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워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워물로 올라오는 거예요. 워물로 올라가서 머리를 드러냈는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긴 자 그리스도가 우리가 돼서 나오면은 더 이상 이놈이 지배를 하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르보스에 벗어나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용을 지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용을 어디다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현상계로 나오지 못하게 이 무적행에다가 다시 묻어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은 무적행에 다시 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적행 속으로 무적행으로 멸망을 시킨다는 거는 완전히 없앤다는 게 아니고 무적행 속에 묻어들여는 그래서 이 에너지는 끊임없이 용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에 대한 컨트롤이 안 돼서 우리가 우로보로스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우리는 한마디로 이 땅의 에너지, 한마디로 무의 세계, 공의 세계에서 올라오는 에너지가 사실은 이 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용의 에너지를 계속 받아서 우주를 창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용의 형상, 이 용뱀의 형상을 묻어둔다는 거지, 여기서 계속 관리 컨트롤 한다는 개념이지, 없앤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걸 타고 봉황의 기운으로 우주를 창조한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요 자체는 무적행 속에 다시 눌러놓는다. 그런 뜻이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지 않니. 자, 그러겠죠? 창세 이후로 그의 이름의 생명체에 기록하지 못한 자들 이전에 있다 지금 없어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크게 놀라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서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여기 산이 이제 여자가 이제 바다에서 이제 어때? 물 위에 앉았다가 이제는 산 위에 앉는 거죠. 여기 산이잖아요. 여기 여기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자,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일곱 왕은 왕이다. 일곱 명은 일곱 개. 그러니까 일곱 개 차크라. 자, 그러니까 산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산이 올라온다. 산이 올라오는데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인데 일곱 중에 속한 자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덟 번째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번째 차크라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자, 잘 보시면은 요게 좀 일곱 번째 차크라까지 올라와 가지고는 이게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기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여기서 지금 일곱 중에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여덟째가. 그러니까 우리가 칠수라는 거 안에는 7, 8, 9가 속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7이라는 숫자 안에는 7, 8, 9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여기서 구자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자화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7, 8, 9예요. 그러니까 요게 화성이 붉은 성이잖아요. 붉은 성. 그러니까 구자화성. 이게 붉은 용이 되는 건데 7, 8, 9를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7, 8, 9에서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냐면은 다음 단계로
7, 8, 9에 7인데 7, 8, 9가 8, 9가 다 7에 속해 있어. 그래서 7이 그러니까 속해 있지만 드러나는 거는 감춰져 있지만 드러나는 거는 8, 9로 드러나겠죠. 이쪽에서. 그렇죠. 8, 9. 요게 8. 그래서 요게 7이 다하고 8이 올 때에 요게 토성 있잖아요. 토성. 요게 무적행이잖아요. 지금 무적행. 제가 무적행이니까 요 무적행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팔수에서 집어넣어 버린다. 멸망으로 보낸다. 여기로 집어넣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 운행도가 참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으로 집어넣어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여덟째 왕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렇죠?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들이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발가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가 열불과 짐승을 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열불과 짐승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용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원래 이 에덴 동산에 출발할 때 뭐라고 돼 있냐면은 뱀과 여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음녀가 용의 그거를 받은 짐승을 타고 있지만은 음란의 관계, 간음하는 관계이긴 하지만은 결국에 이 둘 사이는 원수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렇죠. 원수죠. 선악과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으니까. 그렇죠. 원수 개념. 이게 표현 자체를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개념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하고 이렇게 맞추는 해석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맞춰가지고 하는 해석을.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자나 종들아 그의 오른손에나, 요거는 이제는 13장이고, 이게 하다 보니까 17장 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런 얘기죠. 왜? 우리가 지금 몸이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몸이 변하고 있는 거니까, 음녀에서 성녀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음녀에서 성녀로 변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로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천하고 하는 게 뭐 불로 살라버리는 거죠. 몸을 살라버리고,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을 먹어버리고, 벌거벗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 몸을 버리는 거니까, 벌거벗는 거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에게 주사 큰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상징적인 표현이라, 변화에 대한 상징적 표현들이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자,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그런 개념들이고, 우리 인간이 지금 인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큰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거와 그 짐승이라고 하는 거와 그 어떤 그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인간의 그 변화의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는 우리가 반드시 어떤 그 주화인마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욕망의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음녀로 이렇게 표출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인간의 현재의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욕망적 요소들을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를 물질적으로 그게 그냥 단순히 뭐 그렇게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그 물질과 그 어떤 그 마음의 하나로 엮여지면서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그런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